나라 이야기. 첨벙첨벙 이야기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야기전도사 아인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던 날들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섬기게 될까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두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축복해 주세요.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무엘의 말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전해졌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 사무엘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옆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공격하여 블레셋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압에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윽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후퇴! 후퇴! 모두 도망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어요. 이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4,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곳으로 가져와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요? 예.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두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거요. 하하, 그거 좋은 생각이군. 언약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요. 자, 어서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였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였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져온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로 땅이 울렸어요.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모두 놀랐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는 소리야. 아니, 전쟁에서 져놓고 저 큰 환호 소리는 뭐야? 어디가 아픈 거 아니야? 으이그, 그게 아니야. 보니까 그 여호와인지 뭔지 아는 신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대. 그게 뭔데? 여호와의 궤. 아,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말이지? 나 그 신 얘기 들었어. 그 여호와인가 뭔가 하는 신 진짜 대단한데? 이제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겠군. 우리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다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난 오늘 밤 못 잘 것 같아. 갑자기 어디가 막 아픈 것 같아. 큰일이야. 누가 우리를 이 강하고 능력 있는 신의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 정도야? 옛날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친 신이 바로 그 여호와란 신이라고. 그럼 어떡해? 우린 이제 다 죽었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블레셋이여,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벌벌 떨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란 말이다.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어요. 헌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거세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때 죽은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나 되었어요. 저 여호와의 궤인가 뭔가도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날 어떤 베냐민 사람 하나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었으며 슬픔으로 실로에 도착했어요. 그때 엘리는 길 옆 자신의 의자에 앉아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떨려왔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늙고 힘없는 엘리는 그저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고자 하자 그냥 보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한 것인지 후회도 되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는 그때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저는 지금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오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졌습니다. 모두 죽임을 당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뭐 언약궤를?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졌어요. 제사장님, 제사장님! 엘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을 구부려 아이를 낳았어요. 두려워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었답니다. 빼앗긴 언약궤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전장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는 왜 전장터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졌을까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나요? 엄마와 함께 듣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첨벙첨벙 이야기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속에서 만나요.